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채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어오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살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나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립바 사람 나하스와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러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원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다윗의 전체 생애는 추정하기를 BC 1040년에 태어나서 BC 970년에 그러니까 70세를 일기로 살다가 죽은 걸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 20살에서 30살까지는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되고 30세 때 왕이 되어서 40년간의 통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40년의 통치의 기간 정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그를 위대한 왕이라 이렇게 이제 통치하는 기간에 그가 보여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요 하나님이 택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그를 기념하게 되는데 이 세세하게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무엘하 5장에서 그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성 취하고 옛날에는 시온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6장까지로 이제 끝이 나고 7장을 통해서 이제 나단을 통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자신은 좋은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일종의 궁전이 아닌 회막 가운데 있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서 그런 소원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에게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마음을 이제 기쁘게 보신 것이지요. 너와 내 집이 영원하게 될 거다. 그러나 너에게서 내가 나의 집을 받는 게 아니고 내 씨로 난 내 후손에게서 나의 집을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말씀에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7장에 나오고요. 8장부터 쭉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장, 10장 보면은 이제 개인적인 일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한테 약속했잖아요. 서로를 돌아보아 줄 거라고. 그것을 지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은 다시 암몬과 모압을 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사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윗의 통치 기간에 20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전반기 20년은 정말 은혜 속에 여러 대적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다 향하고 그런 어떤 기간을 싹 보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반부 20년이 시작할 즈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굉장한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나단이 이것을 지적하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위대한 점 중에 하나인데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때가 이제 후반부부터 그 통치 기간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11장, 12장에 쭉 나와 있고, 13장은 이제 이 다윗의 아들들의 자녀들에 관련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큰 아들 암논이 이제 배다른 형제지요, 자매를 다말을 범한 사건으로 일어나고, 이것으로 이제 자기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분을 품게 되고 결국 복수를 하게 돼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것으로 다윗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게 되고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이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이 14장, 15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픈 그 가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다윗이 도망하게 되는데, 16장에 이제 이 도망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어제 읽었는데 무비보셋의 그 종이었던 시바의 배반,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제 상황이,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로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시바가 배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사울의 이제 친척 중에 하나인 그 시므이가 바로 저주하는, 이 다윗의 도망가는 걸 저주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까지가 한 3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할 때부터 압살롬이 모반하여 자신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게 10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은 은혜 가운데 보내고 10년은 암흑기 같은 통치의 기간을 보내는 모습이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 암흑기 중에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모습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압살롬이 젊었고 잘생겼고 똑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늙은 다윗보다는 떠오르는 태양인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이스라엘 미래에 더 좋을 것이라고 순전히 인간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압살롬으로 모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압살롬의 이제 새로운 책략가가 있어서 다윗을 죽이고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전체 온전한 왕위에 대한 이제 계략을 말하게 되죠. 빨리 쫓아가서 정비하기 전에 도망가는 다윗을 빨리 가서 죽입시다.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백성을 살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 왕으로 모일 테니까 빨리 그들이 정비하기 전에 가십시다. 1만 2천 명만 주십시오. 가서 치겠다. 이렇게 계략을 하는데,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듣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듣고 참 좋은 계략입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압살롬이 그의 말만 듣지 말고 다윗의 책략가였던 후세를 한번 말을 들어보자. 얘가 이제 사실 다윗과 미리 이야기해서 배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요. 후세가 굉장히 다윗 시대 때 유명한 책략가로서 알려져 있으니까, 후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틀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용사같이 일했던 거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안 잡니다. 가봤자 헛탕실 거고, 혹시 그러다가 몇 명이 추격한 이 압살롬의 군대 중에 죽으면 압살롬에 따르는 자가 패했다고 소문이 나서 오히려 손해니까 그래 하지 마시고,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브엘세바는 남쪽이고 단은 가장 높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표현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 전체 백성을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가서 쓸어버립시다. 다윗이 있는, 얼마나 재밌게 표현하냐면, 다윗이 어떤 성에 들어가 있으면 밧줄을 메다가 그 성을 끌고 가서 그냥 물에 빠뜨려 버리. 한마디로 압도적인 힘으로 가서 그렇게 물리칩시다. 어떤 게 더 좋게 보입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많은 수, 강력한 힘,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다 끌리게 돼 있지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다른 지도자 장로들이 야, 이 후세가 훨씬 더 좋은 이 계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다 누구의 뜻으로 된 겁니까? 이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17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게 누구한테 했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겠지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아무리 좋은 계획도 아까 참 인간의 계획은요.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우리의 사람으로 보이는 좋은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다윗에게 있었고 그 왕은 솔로몬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지만 당시의 모든 백성 전체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다윗이 이 30년의 통치하는 기간에 있으면서도 도망갔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피해서. 그러니까 이미 저물었어요. 해는 이미 떴고 나머지는 이제 이 지는 해예요. 더 이상 돌아볼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간을 벌어주게끔 하나님께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해서 후세가 결국은 다윗에게 말해서 빨리 도망가게 하고 다윗은 결국은 모면하게 되고 여러분 얼마 되죠? 여기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요. 마하나임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피한 곳이기도 하고 조금 더 위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야곱이 야복강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갔는데 놀라운 것이 또 27절에서 29절에도 나옵니다. 암몬 족속의 여러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지도자들이 나와서 막 먹을 것을 다 갖다 주죠. 왜 이렇게 자세히도 써놨나 몰라요. 뭐 무슨 질그릇도 말하고 침상.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암몬과 모압을 쳤었어요. 원수예요. 이렇게 선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나오지 않은 어떤 때에 다윗이 그들을 선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 의하면 암몬이나 모압이나 그 다음에 아람이라고 하는 위쪽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쪽 북쪽에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이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이렇게 도와주지? 이게 누구의 도움이었을까요?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줬을 거라고 보이지 않아요. 저는 두려운 마음. 자신들을 멸망시켰고 또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다윗이 왔다는 것. 그 두려움 때문에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선한 마음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들을 때만 알고 나가서 생활하면 이런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 생각이 앞섭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은 교회에 앉아서 들을 때만 있고 나가면 필요 없는 걸까? 가끔은 제가 회의감이 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는 걸까?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을 보고 나중에 이것을 심판하신다고는 믿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압살롬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인기를 얻고 자신의 책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책략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좋은 책략을 취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세상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으로 보면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속해 있는 자 되시길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세우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위대한 다윗 왕도 하나님이 정하여 세워 기름 부으셨고, 비록 10년의 고통의 생활을 보냈지만 4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40년의 기간이 20년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지만,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밧세바와 우리아를 하나님의 범죄의 도구로 삼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어쩌면 우리도 그런 어리석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자녀가 되었지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다윗과 같은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압살롬처럼 세상의 지혜와 책략과 인기와 힘을 의지하는, 수를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비록 고난의 길에 마하나임까지 도망가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